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가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우리 인생 항해에 대하여 특별히 지난주에 인생 항해에서 만나는 경험에 대하여 함께 앞에 1절부터 26절까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경험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맞바람을 맞는 경험도 바울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도 바울이 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과 같은 태풍을 만나는 경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럴 때 주의 음성 들으면 정말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지금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항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오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항해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14일 동안이나 연속하여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에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 성도들, 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실 때에 사공들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과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사공들의 행동이 오늘 여기 보여줍니다. 27절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니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걸 사공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14일쯤 되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막 쫓겨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공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공들은 바다 소리만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 한복판인지 육지와 가까워 있는 파도 소리인지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사공들은, 배의 전문가인 사공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 흐르는 줄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그래서 투자가들은 기가 막히게 잘 투자해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음을 듣는 능력, 청력이라 그러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공들은 바다 소리만 들으면, 파도 소리만 들으면 이게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 좀 더 가서 보니 15길, 이게 얕아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워 있다면 사공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여러분, 이제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국 다물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30절을 보세요.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물은요 배 앞부분을 말해요. 이물에서 닷을 슬그머니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는 구명선을 말해요. 구명선을 챙겨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정, 때로는 사랑방, 이 배가 살려면 여기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도망할 길만 찾는 사람, 이거는 복을 못 받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챙기고, 내가 좀 더 관심 가지는 거.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사랑방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임들이 공동체에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배려하고 또 좀 더 축복하고, 부부간에도 엄밀히 따지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손님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 개인적인 이게 내가 없다고 그냥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그던 인생, 사랑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배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가고 있는, 그런데 자기 혼자 살려고 구명선을 내리면서 그렇게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자의 모습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은 구명선을 내려놓는 그 사공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함께 살아야지요. 함께 있어야지. 그 행동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부모라는 자녀가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는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있잖아요. 예?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부라면, 건강한 부부라면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뭔가 더러운 것들이, 어떤 이단들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막아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막아서는데 오늘 여기 군인들이, 자, 그렇게 하자 군인들이 거롯줄을 끊어버립니다. 구명선을 끊어버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서 37절을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자, 사도 바울이요, 먹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풍랑의 날에 지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면 다 지칩니다. 탈진하여 쓰러지기가 참 쉽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육체의 기력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탈진한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물과 떡을 주면서 그가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지친 육체를 기력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럴수록 그들이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말 한마디 또 떼고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많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요, 불안하고 막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 가운데에,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너희 구원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이거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배부르게 먹었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한마디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여기 참 귀중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34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한마디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 이렇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어떤 그런 말하는 사람을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비전이라 이야기합니다. 환상이라 이야기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자가 다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한번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해와 달 보이지 않는 14일 동안 되는 그날 밤에, 캄캄한 암흑의 그 밤에 바울은 오늘 여기에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인하여 축사, 감사하였습니다. 축사, 감사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위기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 입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들, 속상한 이럴 때 여러분,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면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감사, 우리 입에 축복의 말.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요,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화끈하게 하지도 않고 공부하는 것도 화끈하게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총학생회 회장에 나가 당선이 됐는데 공약이 뭐냐면 화끈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근데 진짜 그 공약대로 화끈하게 데모하다가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면회 왔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딱 3마디를 했답니다. 너 성경 보니? 너 감옥 안에서 기도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짧은 면회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3번째 하는 이야기가 너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어머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감옥이 그냥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그 어머니 그 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 용기스러운 그 한마디가 굉장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선장처럼 막 두려워서 막 묶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오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276명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위기가 일어난 이 배의 모습을 생각하면 세월호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그 위기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면 참 극복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때 제대로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어떤 목회자로서의 역할, 때로는 어떤 중직자, 직분자로서, 남편, 아내로서 그 제대로 된 역할만 한다면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막았으면 저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구조되니라. 여러분, 똑같이 풍랑 만났고 똑같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용기를 주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왜 자꾸 기도하십시오, 왜 자꾸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다 보면 판단이 못 서는 거 제대로.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여러분 조용히 이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할 행동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그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 자식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꾼이 있는 목자가 있어요. 싹꾼. 이 사람 도망칩니다.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배 안에 사공들은 싹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선한 목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갔고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입니다.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곳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고통받으시는 십자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제자와 변화되지 않은 제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느냐 도망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도망치느냐 도망치지 않느냐. 배운 것 제자들 소용없었습니다. 홍장담하고 맹세한 것 위기가 오니까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나는 제대로 질 수 있겠느냐 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성도, 거듭나지 않는 성도, 변화된 성도, 변화되지 않은 성도, 그 차이점은 도망가느냐, 도망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느냐.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의 일터에서 일을 할 때나, 학생들은 공부할 때나, 또 주의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 살리는, 특히 우리 왕성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로 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또 하는 사역과 일을 맡기셨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 위기 가운데에 때로는 파선의 위기가 있을 그때 일수록 우리는 더 희망과 용기를 주고, 특히 사도 바울은 결국은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50명, 100명, 1000명 몫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